Recording in progress. 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 주제는 2강입니다. 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베드로서, 유다서 신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다음의 목차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알고 이해해 갈 때는 그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강의 시간 동안,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4강의가 더 남아있는데 그 시간 동안 베드로 후서 그리고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다음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성취해 주신다. 절대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또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어떠한 욕망이나 우리의 필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합당한 기도는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은 세상이 보기에 옳은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경계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계획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완성 이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인류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보다 우리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1세기에 저술되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원 후 100년 전에, 이제 100년이 되기도 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면서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면서 새 위격에 대한 연구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헌들은 이제 한 3, 4세기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를 두고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그 동방정교회죠. 동방정교회랑 이제 카톨릭 기독교랑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2000년이 넘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하나님, 그 새 위격이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 말씀에서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 그리고 유다서 1장 25절 이 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은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목격했던 그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사건이죠. 그리고 유다서 1장 25절은 유다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말씀 읽겠습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어서 유다서 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두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존귀와 영광, 그걸 가지고 계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5절은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영광과 권세와 위엄과 주권,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것만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를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유다서 첫 번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이 유다서 1장 1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고 그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일하실 때 구원 역사로 일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 그걸 가진 존재시고 이 땅에서 구원 역사로 그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아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말씀 그리고 유다서 말씀 이 두 가지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런데 이어서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두 구절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들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위대한 존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누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후서 말씀과 유다서 말씀에 따르면 누구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이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 그 능력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의 말씀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가 있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그리고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네, 두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지배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주제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9절에서도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데스포테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말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칭호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역사를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구원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진행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성에 대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아들 하나님에 대한 그 권세와 능력 있잖아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이제 인간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과 권능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초대교회 이단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영광이 아들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어요. 아들 하나님께도 그것이 있고 아들 하나님도 그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과 유다서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유다서 1장 5절 이 두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들 하나님께 창조, 구원, 완성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동일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받으신 그 권능과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성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성령이 나오고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12절에서는 또 성령이 언급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종합해서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이끄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이끄신 존재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는 그 구원 역사를 담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사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간 것을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베드로후서, 유다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권세가 있으신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쓰게 하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쓰게 하십니다. 영광과 권세에 대한 말씀을 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이자 우리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인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심판과 구원, 그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은 그 베드로후서보다는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심판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심판받을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원수들이 받습니다. 원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근데 방종거리는 이제 세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방탕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방종거리, 방탕한 것을 만드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원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선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고 구원은 이런 거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밖에서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 된다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 하는 자들도 분명히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말씀에서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유다에게 편지를 받는 자들이 구약의 말씀에 익숙했던 자들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번의 예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예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네, 1장 5절에서는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멸하였다,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네,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모세오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쓰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리고 구원 역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 그 원수들,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을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예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시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창세기 6장 1에서 4절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네, 창세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읽을 건데 창세기 이제 6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셨잖아요. 그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또 이제 창세기에서는 천사들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해석들을 따랐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외의 문헌인 에녹서에 따르면 천사들이 인간들과 혼인했다는 그 주장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이제 심판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이 구약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 6장 1에서 3절 말씀을 언급해 드린 것처럼 함께 읽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과 살과 피를 지닌 육체여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아멘. 이 사람의 아들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셋의 후손들, 그 이제 천사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원수들, 거짓 교사들도 그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을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유다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신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1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이처럼 원수들, 거짓 교사들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니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시는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제 구약 말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외 문헌에서 언급이 됩니다. 이제 아마 두 개의 문헌으로 언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세의 승천 혹은 모세의 언약이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였던 말씀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유대의 문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유다가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아마도 그 유다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그 문헌들에 잘 알고 있는 자들 그것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오면서 어떤 내용을 이제 유다가 언급을 합니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그 악마가 서로 다투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미가엘이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랑 다툴 때 악마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계명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단정짓습니다. 단정 지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의 권위, 자기의 생각 아래 둡니다. 이거 하나님 비방하는 거고 하나님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 당시에 유다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 내 거짓 교사들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유다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기 마땅하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자 해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고 하면 유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원수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유다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5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굉장히 예시를 많이 얘기했어요. 6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예시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아멘. 유다는 3명의 사람을 예시로 듭니다. 가인과 발람, 고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3명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원수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동일한 심판이 원수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발람, 고라는 어떤 자들이고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에 대한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이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이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으로, 그 질투와 분노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떠돌이 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23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 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면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그 선지자 점술가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을 불러가지고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뇌물을 받고 저주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해요.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할 때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이 모압 땅에 있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할 때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고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그리고 3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고라는 이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예시로 들면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 원수들 모두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시는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아멘. 네, 이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은 경우도 구약에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문헌을 인용했는데 이거는 에녹서 1장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은 이제 유대 문헌에 굉장히 익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33장 2절 말씀과 굉장히 이미지가 유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텐데, 그래서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오실 텐데,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 그들의 행실들,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셔서 단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유다가 어떻게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 6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말한 것처럼 원수들, 그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에는 심판의 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전달된 말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말씀, 사도들이 전달한 가르침, 그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두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필요는 그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받을 것을 기다리는 자, 그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의 자비,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을 것을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다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서랑 베드로 후서 말씀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아마도 같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우리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는 유다의 편지와 다른 내용들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4절, 6절, 15절에 따르면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발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4절, 6절, 15절. 먼저 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해당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네, 발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원수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구약의 예시를 언급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그리고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어찬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그 심판의 상황들이 언급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이제 악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죠. 근데 누가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 노아가 살았습니다. 덕분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살리십니까? 롯을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리시죠.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이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지, 근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심판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결론을 읽어드리기 전에 지금 하나를 스킵을 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후서에서 나온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어야, 그 말씀 붙들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썼던 편지가 베드로후서인데 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제가 결론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그리고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교회 밖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교회 안에 대한 심판 또한 거기서는 그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심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향해 가는 그 원수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라운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 원수들의 가르침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믿으며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며 그 구원 역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향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는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성경 66권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끝까지 말씀 믿으며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지도자로서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게 돼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안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그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죽고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그 삶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